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상 전체를 보여주는 서론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깊은 하나님께서 의미를 던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전체를 고집어 가지고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흐름을 이어가는데 그 첫 번째 단어는요,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시기. 또 두 번째 단어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사무엘 1장을 열어가면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부분이 뭡니까? 시기. 분인나가 본처 한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싸움을 거는 격동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런 시기와 또 질투 속에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한나가 마음이 편치 않는 거죠. 한나가 마음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또 충분히 이해도 될 만한 게 뭐냐면, 브린나는 아이를 잘 낳고 또 낳고 또 낳는데 본처인 한나는 아이를 못 낳으니 그 아이를 못 낳는 것이 흠이 돼가지고 후처가 다른 말로 첩이죠. 첩이 본처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켜보는 신랑의 마음이 편치 않죠. 엘가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첩의 그 홀대, 첩의 그 아나무인함을 받는 당사자인 한나의 마음은 더더욱이나 편치 않습니다. 또 좀 더 전전적으로 나가고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들에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사사들 뿐인데, 사사들은 반짝하고 사라지고 이 집 가문에서 튀어나오고 저 집 가문에서 튀어나오는데, 다른 나라들은 보니까요, 왕이란 제도를 써가지고 계속 왕권으로 맥을 이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엄청나 부러웠고 또 시기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생떼를 씁니다. 왜요? 사무엘은 사실은 마지막 사사로 쓰임받고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선지자로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교차하는 그 자리에 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사무엘이라는 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이스라엘은 잘 이끌림을 받을 텐데, 왜냐하면 사무엘의 뒷배경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어저께도 제가 배경을 말씀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배경 되어주시면요, 왕이 필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해요. 사실은 그들의 왕은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이끌었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가나안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 왕이 되셔가지고 그들의 길을 열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떼를 쓰니까 자식들이 때를 쓰면 어떻게 됐어요?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 사울을 세우는데,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사울은 언제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실은 사울을 세우고 사울의 공경을 받아가면서 계셔야 되는 분인데, 사울이 하나님은 내 안중에도 없고 백성들만 위하고 백성들의 사랑만 받기로 원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기, 질투가 아니라, 너는 내가 다 줄 수 있는데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데서 있느냐,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사울의 삶은요, 시기와 질투로 시작해서 거의 그렇게 끝나는 인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저께 우리가 살폈지만 사무엘상 17장 이후에 다윗이 크게 등극을 하는데, 언제든지 다윗이 시기거리고 다윗이 정말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다윗이 존재하는 동안은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금 더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저놈의 다윗을 치워버려야지. 요즘 말로 하면 치워버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에 안 들면 치워버리듯이. 저놈을 치워버려야 되겠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죠. 사울 왕이 마지막 죽어가기 전에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갔다가 또 다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그 얘기 듣고 돌아와서 싸우다가 결국은 그가 죽고 말거든요.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시기, 그가 가지고 있는 질투거리가 결국은 자신의 명줄을 앞당기는 그런 경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요, 그 어느 누구도 시기하거나 질투하면서 산 적이 없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까요, 그에게는 시기거리가 없고 질투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든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든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이끄심을 안다면요, 우리는요 조금도 남들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솔풍산 교체하면서 늘 제 마음에 고백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보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것저것 쳐다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우리 선배들이 잘하고 있고 후배들이 잘하고 있고 또 우리 동기들이 너무 막 쭉쭉 뻗어가는 그 친구들 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왜요? 부러움이 지나치면요, 그 시기가 되고 그것이 질투가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치 않고 그 사람은 결국 나와 원수가 되고 적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 삶은요 평안하고 윤택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은혜의 반열에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한나. 남편 엘가나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한나를 위로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왜 위로합니까? 그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저희 그 할아버지가 부인이 둘인데 큰 할머니는 아이를 못 낳고 작은 할머니는 아이를 잘 낳았어요. 근데 엘가나처럼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본처인 큰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반면에 아이를 쑥쑥 놓은 작은 할머니는요, 늘 찬밥 덩어리였던 거예요. 할아버지랑 겸상도 못하고, 큰 할머니 할아버지랑 겸상하는데, 겸상 안 하면 한 분씩 상을 3개를 차려야 되거든요. 할아버지 상, 그 다음에 할머니 상, 큰 할머니 상, 작은 할머니 상. 한 방에서 밥을 먹어도, 그 다음 저 운목에 우리 형제들 상, 이렇게 따로 이렇게 4명이 같이 먹고 하는 그런 상이 있었습니다. 대우를 못 받았어. 근데 엘가나는요, 그의 부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갖다가 이 엘가나를 생명같이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한나지만 남편의 말로서 채워지지 않지만, 그런데 한나가 그 남편의 사랑을 받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마음이 슬픈 여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근데 이 엘가나가요, 정말 탁월한 그 은혜의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 8절이에요. 우리 본문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8절. 그의 남편,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 누가? 내가. 여보,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괜찮아. 아들 없으면 어때? 내가 아들 10명 하고 있잖아.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여보, 돈 좀 없으면 어때? 괜찮아.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잖아.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물론 뭐 더 많은 돈을 벌어오고 더 많은 걸 줄 수 있는 남편이라면 더 좋겠습니다만,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목사님, 교회가 좀 덜 부흥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있잖아요.
빈자리가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이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00명이 있는 데를 만족하겠습니까? 10,000명이 찬들 만족하겠습니까? 1000명이 차 보세요. 그래도 모자라 보이고요. 10,000명이 차도 그래도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큰 애가 되고 위로가 될 거예요. 하나님 독산도 이 썰렁한 지역에 우리 서울풍성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이게 또 다른 엘가나의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얘야 아빠가 있잖아.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버님이 제게 해주셨던 위로의 말 괜찮아. 엘가나가 여보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근데요 이 엘가나는요 여보 내가 있잖아가 아니라 그 앞에 본문에서 이미 한나에게는요 브린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주었다고 말해요. 2배로 주었다 그러잖아요. 갑절로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브린나는 그 눈꼴이 살아왔던 거겠죠. 아이는 내가 낳았는데 아이도 못 낳는 단지 본처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더 줄 수 있어 하면서 그렇게 모르긴 해도 본문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엘가나의 속을 박박 긁고 더 나아가서 한나는 결코 곁에서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 불편한 그런 모습이었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예. 이 남편 엘가나의 마음을 참 잘 표현한 한 단어를 갖다가 표현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8절에서 어찌하여라는 어찌하여. 근데요,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 갖다가 참 우리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것도 3번이나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왜 울어? 여보 어찌하여 울어? 여보 어찌하여 먹지 않는 거야? 어째 당신 마음이 그렇게 아파? 내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있는데. 우리 만약에 딸들이 아빠 그렇게 힘들어 내가 있잖아 힘내 막 이런 거겠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남궁이 안수사님 목사님 힘내세요. 뭐 남자들이 좀 안 나오면 어때요? 내가 있잖아요. 막 큰 위로가 되겠죠. 이 엘가나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출근한 남편 등을 떠들여주면서 여보 잘 갔다 와 내가 집 잘 지킬게. 뭐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경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우리 회사 잘 돌볼게요. 그리고 당신들 월급 잘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게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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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있는데. 이걸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어찌하여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울며 너희가 어찌하여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먹지 아니하며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마음이 슬프냐 인생이 끝난 것처럼 마음이 슬프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숨어 있어서 안 보여서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한나는 어찌하여 울 이유도 없고요 어찌하여 먹지 아니할 이유도 없고요 어찌하여 마음이 아플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아이를 못 낳는 것이 한나의 연약함이 아니고 한나 뒤에서 한나를 돋보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이지 한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로만 봅니까?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것으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바라본다면 우리는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왜요?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고 현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모세 멱살 잡고 들고 물이 없다고 광야에서 모세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던지잖아요. 뭐라고요? 보이는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우리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그러한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의 깊으신 의중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면요 조금 더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거 볼 수 있게 되기 원해요. 네. 엘가나의 말은 한나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엘가나는 잘 본받기 원합니다. 한나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엘가나를 우리가 잘 본받아서 힘들어하면요, 그래, 내가 있잖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누가 아프다 그러면 빨리 낫기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즉시 달려가서 그와 함께 아파하는 자리에 같이 있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힘들어하면 야, 우리 교회로 와, 우리 집으로 와, 밥 사줄게 하지 말고 달려가서 밥을 사주고 위로해주고 용돈을 주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먹여주고 등 두드려주고 잠재워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엘리야에게 그런 하나님이셨고 우리 주님에게 그런 하나님이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한나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열 아들보다 낫다라고 평가하는 이런 엘가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 또 꼭 그렇게 갖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는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곧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산산조각이 날 그런 이스라엘 남유다 땅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내다보았죠.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뭡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불과 많은 시간이고 짧은 시간인데 100여 년 후에 나라가 완전히 박살날 것을 바라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얘야, 저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해요. 그리고는 그 위로가 언제 왔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위로자로 와주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위로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답답하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표현, 엘가나의 위로가 얼마만큼이나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이 본문을 보면 압니다. 10절이에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아주 짧지만 우리가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주변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언도 받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갈 길을 밝게 보여주는 은혜도 누릴 수 있지만 결국은요, 완전한 해결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통곡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 남편의 그 아름다운 속삭임도요, 한나의 마음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서 갔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장 그 자리가 바로 기도 자리였었고 오늘 이런 새벽 은혜 자리였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에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에 어디서 위로받고 어디서 세임받아서 벌떡벌떡 일어나셨습니까? 저는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힘에 겨울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찾아가는 것이요. 최근에는 천마산에 해마다 이렇게 가서 천마산 기도원, 또 강남 금식 기도원, 예전에는 오살리 금식기도원, 예전에 북한산, 예전에는 또 도봉산이었었지만 지금은 천마산 기도를 가끔 이렇게 갑니다. 혼자 훌쩍 떠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 이 팔도 났고 하나님 은혜를 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메시지도 받아가지고 오고, 한나가 어디서요? 성전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12월 우리가 열어가면서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말하는 이 한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가 위로받고 위로한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볼까요? 1장 15절이에요. 1장 15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반절에서 하는 표현인데,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 마음이 슬픈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또 마음이 슬픈 여인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힘겨운 날들을 살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기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하나님께서 큰 위로로 다가서실 수 있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은혜로운 치료자, 회복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펑펑 울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런 노래가 있었나 깜짝 놀라면서 들었던 노래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윤복희 권사님 찬양이죠. 윤한기 씨, 윤한기는 지금 목사입니다. 윤한기 목사님, 윤복희 권사님이 흔히 불렀던 찬양, 여러분. 그냥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 대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빛이 되리.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기쁨이야. 윤복희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이방의 나라에서 떠돌면서 만났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윤복희 권사님이나 윤한기 목사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